우리가 한 주를 살았습니다. 이제 또 주의 앞에 다시 나와서 그 감격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또 주의 사랑과 은혜의 줄 안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된 것을 확인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광야에도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주 만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2주 전에 우리는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교해서 봤죠. 모세의 문제, 모세가 알지 못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했다. 결국 둘 다 알지 못하였다는 것.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세상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어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이렇게 드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다시피 저는 그냥 누우면 자거든요. 베개 닿으면 나 잠든다고 잠들어버린다. 참 감사하죠. 근데 이상하게 어제 저녁에 잠이 들려고 했는데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조금 좀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생각이냐. 도대체 이스라엘과 모세는 무슨 관계냐.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과 모세는 무슨 관계일까? 무슨 애증의 관계인가? 좀 이 생각 그렇게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모세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리젝트를 해버려요. 거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쫓겨나듯이 가는 거예요. 광야.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죠. 80에.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 어디로 가? 애굽으로 다시 가래.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간다 그랬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바로가 무서웠겠죠. 가히 쫓아내면서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과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을까요? 자기를 쫓아낸 사람, 실질적으로 싫다 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은 구해오라고 보내신 거예요. 과연 정말로 자발적으로 그 마음이 들었겠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진 않았거든요. 모세는 안 한다고. 심지어 나는 말이 어눌하다 그래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려 했다. 그만큼 모세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불편함이 있는 관계였어요. 사실. 그리고 그 사이 광야 40년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을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이스라엘과 모세가 편한 관계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불순종해요. 결국 잠깐 없는 사이에 우상 만들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이 셋의 관계는 뭔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고민하다 그냥 잠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가 뭐냐면 바로 서론은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과 모세, 이스라엘 관계 가운데서 모세의 상태, 이스라엘의 그 현재의 상태를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은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뭐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방향이야. 방향성.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그걸 확실히 알고 항상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속도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완전히 맞춰서 내 마음대로 가지 않고 그것을 맞춰서 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나는 아무 데나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 맞춰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어차피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바라는데, 그 뜻 가운데 정말 무엇을 성취할 것을 보고 싶다면, 좀 더 자세히 확실히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야 되는 뜻입니까? 그래야지 더 자세히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은 하나님이 다 끝내세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서 일을 시작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면에서는 칭찬받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일을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일을 움직여서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 두 번째는 뭐라고요?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모세는 성급했어요. 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뭐라 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힘이 좀 빠졌어요. 너무 육신이 앞섰죠. 그죠?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의욕만 가지고 안 한다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뭘 확인해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가 급해서 의욕이 많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빨리 가도 나 혼자만 가면 이건 뭐예요? 분명히 실패한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그러나 정말 급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곧 보시기에 급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날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뭐라고요? 뭐래요? 경주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마라톤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단거리 경주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너무 급하게 빨리 끝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에는 미안하지만 쇼컷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자꾸 만들려고 해요. 빨리빨리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급하기 때문에 시작도 빨리 하고 포기도 빨리 하고, 그게 우리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일이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불평하고 금방 포기하고 낙심하고 짜증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가장 이런 일이 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장 급해하는 게 뭐냐? 내 맘대로 빨리 안 된다고 짜증내고 불안해하는 게 뭔가? 그런 게 다 있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느리면 그거 제일 불안해해요, 요새. 업로드하고 그러는 거. 왜 오늘따라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될까? 그게 제일 먼저 걱정이 돼. 걱정할 필요가 없죠. 언젠가 되겠지.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에는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 시간이 있어요. 훈련, 트레이닝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여러분 인생에도 분명히 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훈련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내 몸과 마음을 어떤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시간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훈련 시간은 뭐냐면 내가 그만두기, 내가 끊기 가장 어려운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는, 바꾸게 하는 그 습관이 바로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훈련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구습을, 악한 구습을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고 있어요? 이게 내가 안 하겠다고 3번에 딱 끊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결심해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바로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성실함. 이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삶의 사실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단어가 이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실함으로 끝까지 내 악한 것과 싸워 이겨서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보면 5장, 여기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그랬죠. 이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소망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실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 성실함.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성실함을 지키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걸 하지 않고 나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급해서 어떻게 해요? 과속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차를 타고 가다가 빨리 가면 어떻게 돼요? 티켓을 받잖아요. 저도 아무 생각 없다가 이렇게 스피드업해서 갈 때가 있어요. 저희 학교 이렇게 지날 때도 거기가 학교 앞이라 20마일, 25마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언덕이거든요. 차가 없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빨리 내려가도 깜짝 놀래요. 그 여지없이 티켓 나오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차들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많이 사용하시죠, 내비게이션. 저도 전화기에 쓰는 걸 쓰는데, 길눈이 어두운 편이라 그거 꼭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습관이 들어. 근데 제가 요새 안 게 하나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이 길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저도 요새 알았어요. 그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어. 뭐 신호등이 있다, 무슨 누가 뭐 한다, 턱이 있다, 이런 거 다 알려주더라고요. 다 알려줘. 그냥 그걸 몰랐어요. 심지어 아는 길은 길눈도 어두면서 그거 안 켜고 다녀요. 왜? 내가 잘 아니까. 이러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세상에 살면서 나는 내 갈 길을 모른다 이러고 살아요. 어찌하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을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주셨음을 믿습니다. 광야로 보낼 때 광야에는 길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혼자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의 길을 건너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라. 여기 우리 갈 길이 인도함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것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모세는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앞서서 당장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린 정말 많은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의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어. 당장 내가 뭘 할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모세의 문제는 뭡니까? 물론 당장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게 100%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뭘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대신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야 될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아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건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난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선교사가 됩니까? 그럼 콜링 받고 훈련을 하고 기간을 다 거쳐야죠. 그렇잖아요. 그 의형만 갖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이 땅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 많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생 마지막까지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멈추고 우리의 선택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이상하다 싶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때 회개할 수 있으면 왜 그게 중요하고 좋은지 아시겠어요? 회개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또 너무 급히 가고 있었다. 혹시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셨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선해드린 공의원들, 예수님이 왔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다는 거죠.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죠. 문제는 뭐예요? 알아보지 못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배척한단 말이에요. 어게인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자, 사도행전 7장 27절 28절 보세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를 이렇게 미쳤대요. 이런 행동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진짜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제 애굽인을 죽인 사람이니까 오늘은 우리를 죽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공포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모세는 이 사람들을 살리러 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러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의 악의는 없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고 없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근데 그 사람이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거부를 당해요. 저는 수많은 거부를 당했어요. 자, 이 스토리를 보세요. 왜 이스라엘은 모세를 거부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거부만 한 게 아니죠. 핍박하고 조롱하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자기를 구원해 주러 왔다는데 내가 재판장이고 지도자라 하는데 왜 싫다고 쫓아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그 죄는 뭡니까?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가장 싫어하고 거부하고 피하고 이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이 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어떤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옵니까?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니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어떤 말씀이 가장 와닿아요? 저는 그냥 보면 회복이에요. 회복.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 근데 이스라엘이 그때 그 순간에 뭘 생각했을까요?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이걸 편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가 왜 심각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냐? 하나님이 내미는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해요. 왜? 영혼이 그만큼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구원의 찬스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두 가지 모습,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자꾸 사랑해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그게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는 걸 싫어해요. 그게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왜 내 인생에 자꾸 개입하려고 그래?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많이 듣는 얘기죠. 그죠? 믿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기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돼요? 분노가 돼요. 적개심이 동반돼요. 그 모습을 모세 인생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들의 인도자입니다. 재판관이요 중재자입니다. 나서는 거예요. 그게 누가 거기 어그리하고 따라갑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세의 문제가 있죠. 본인을 충분히 갖춰지고 준비된 자라고 믿었다. 그건 자기 혼자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냉정하게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인정받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그룹의 리더가 돼서 뭔가 하나님 큰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내가 가장 첫 번째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하겠으니 힘을 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가지 못해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9절 보세요. 7장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보세요. 전반부는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결국 도망쳤어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과 모세의 관계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원수 됐어요, 원수. 원수 관계 된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애국인의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로마 사람들 편에 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라는 거 잊지 마세요. 모세라는 사람을 인용한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더 냉정하게 그 사람이 내 말을 꼭 듣고 나를 좋아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굳이 제가 하는 묵상을 했거든요. 굳이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 말로도 안 되고 설교로도 안 돼요. 한 가지 예를 찾았어요. 그건 뭐냐? 내가 죽기까지 섬긴다면 꼭 모를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영혼을 내 것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도망치죠. 소위 말하는 야반도주하게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세의 인생 2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40도 80까지 바로의 궁정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다 갖춘 곳에서 살다가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모세는 도망칩니다. 자, 이제부터 봅시다. 모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29절 후반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다. 난데없이 왜 아들을 낳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을까? 근데 이 장면에 대해서 출애굽기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2절 보세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그네가 되었다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냐? 출애굽기 18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뭐예요? 구원하셨다 합니다. 성경에 쓸 것도 많은데 모세의 아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인생에 절대로 실패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의 이름들을 살펴보셨죠? 왜 난데없이 아들이 나오나? 여러분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인생의 나그네 길,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다른 인생. 구원은 언제 시작됩니까? 나그네 길을 시작할 때. 나그네 인생을 시작할 때. 떠날 때 시작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이걸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나머지 부분을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 광야에 대한 책도 많고 저도 나눠드렸고 했는데
그런 거, 거기에도 많이 좋은 교훈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서대로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 여기 광야로 좀 들어가요. 생각하겠어요. 이제 광야로 내가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광야로 들어가. 광야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고생길이 훤하다. 그렇죠? 광야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광야는 내가 많이 교훈을 해줄 수 있지만 내가 광야에 들어가 있으면 힘들다. 이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광야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광야에 왔습니까? 도망치다가 와보니까 광야예요. 이거 계획하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죽일 때도, 애국 사람 죽일 때도 이 사람이 계획한 사람인데 도망치는데 무슨 계획을 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처럼 우리 광야라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광야로 들어가기 앞서서 좀 인커리지 시켜주는 말씀 2개를 먼저 드릴게요. 자, 시편을 보세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입니까? 이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 고백들이 사실 이 광야를 통과한 자들의 고백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미리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첫 번째, 고난의 경험, 실패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게 만들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듣는 말씀이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지금 당장 모를 수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좀 어려운 얘기죠. 우리 앞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욕과 같은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7장 10절이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내 근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참 귀한 말씀이죠. 지금 다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끝난 게 아니죠. 그러나 광야의 끝절이까지 갔을 때 그때는 많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사이에 광야 가운데서 사막에 모래바람도 불고 낮에 막 해가 뜨거워서 타 죽겠고 밤에 추워서 얼어 죽겠고 짐승이 공격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꺼내서 읽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 같은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광야는 누구의 광야입니까? 누구의 광야입니까? 하나님의 광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광야로 갑니까? 두려움이 앞섭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성경이 얘기해 주잖아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떼들을 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양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그거라는 것도 일깨워주죠. 저는 지금도 계속 훈련 받는다 생각해요. 여러분, 모세같이 나라를 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양떼를 구하는 훈련부터 가지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필수예요, 필수. 누구나. 꿈은 크게 가지세요. 그러나 시작이 미약해도 거기 성실하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했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말 양떼를 돌보는 마음이 생긴다. 이 양떼를 돌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양떼가 온갖 양떼가 다 있어요. 길게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양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모세 왕자였는데 왕자였던 내가 목동으로 살아야 돼. 이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고집세고 교만했던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도 똑같아요. 성품은 안 변해요. 참 힘들어요. 교만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다른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다른 인생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없어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야구 미국도 끝나고 한국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 선수 뭐 박찬호 또 누구일까 요새 잘하는 사람 유현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 프로야구에서 10년 이상 하고 MVP 하고 해도 미국 프로야구는 어떻게 해요? 바로 메이저리그에 바로 들어가기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마이너리그라는 건 대부분 거쳐요. 메이저리그 바로 들어가도 얘들 마이너리그 떨어뜨려요. 일부러 떨어뜨린대요. 조금만 못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우리 인생이 항상 하나님의 오른팔로만 쓰이지 않아요. 때로 발가락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광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왜 광야로 하나?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광야로 가야 합니까? 자, 하나하나 생각해 봤어요. 답은 어렵지 않아요. 왜?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해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모세를 먼저 구원해야 됩니다. 모세는 쫓겨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모세의 삶의 목적은 아직까지도 다릅니다. 모세의 계획은 애굽에서 혁명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들의 리더가 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애굽을 떠나게 만들고. 왜? 바로가 따라오지 못하는 곳, 사단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 유혹이 미치지 못하는 곳, 욕심을 완전히 내려올 수밖에 없는 곳까지 가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모세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 끝이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제 난 못 쓸 거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죠, 다. 하나님이 자기가 바로의 궁정에서 태어난 왕자이기 때문에 쓰신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쓰십니다.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타이틀의 책이 있어요.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내가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 내가 광야를 시작할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낙담하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맡기세요. 정말 맡기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돼도 안 맡기겠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지. 정말 고집 센 거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모세 인생 40년 후, 이제 40일 광야 왔어요. 40년 후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때를 다 깨달았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깨달았을 것 같아요? 40년 후에, 80대죠.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듣게 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다는 게 뭡니까? 저도 많이 기도해요. 아니, 쓰임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거에 내가 다 갖추고 은사받고 내가 직분받고 이래서 쓰임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푸라기도 쓰십니다. 마른 막대기도 쓰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야에도 우물이 있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어디 앉아요? 우물 곁에 앉았다. 저는 이 구절 다시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 있어요. 광야에 우물이 있습니까? 우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내 인생 내 거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 달려갈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신지 몰라요. 그 막 지나쳐가는 안 보이니까. 그런데 내가 잠시 멈출 때 그때 하나님의 우물이 있음을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도망치는 것을 멈추라. 내가 언제 도망쳤습니까?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나 혼자 막 달려가고 있으면 그게 도망치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정말 우리 잊지 말아요. 그 두 가지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 하나는 앉을 때, 또 하나는 일어설 때. 그럼 앉을 때는 뭐 할 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러면 일어설 때는 언제라고 했어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배웠어요. 허리띠 딱 띄고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때. 그때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앉을 때와 일어설 때. 여러분, 혹시 내가 나 혼자 너무 많이 달려온 것 같습니까? 멈추세요, 잠시.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고 머리가 복잡해서 깨질 것 같습니까? 그럼 좀 쉬고 자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는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시편 46편에서 그대로 합니다. 자, 46편 10절 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 의미. 여러분, 우물을 빨리 찾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훈련을 위한 장소. 이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받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죠. 그 과정이 다 필요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학교예요. 훈련소.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는 훈련소. 교장 선생님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보조 선생님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다 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은 뭘 가르치십니까? 뭘 가르치세요? 이게 중요하죠. 광야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 학교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의 히브리적 의미는 뭐냐면 God speak, 하나님 말씀하신다. 잊지 마세요. 그게 광야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는 뭘 배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혼자 있게 만드셔서. 광야의 또 다른 의미는 혼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광야에 혼자 남겨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게 지금 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때 당연히 두려울 거예요. 막막할 거예요. 나 혼자 광야에 들어간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가만히 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먼저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런 경험을 야곱광에서 했죠. 앞뒤자고 갈 데가 없을 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 막막한 광야에서.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엄한 꿈이 자꾸 나.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신명기 32장. 여러분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 꼭 전하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아멘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여기셨다. 눈동자같이 여기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의 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신명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32장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 되시는 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상도 의지하지 하려 말하는. 즉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과 독대에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 광야를 찾아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시겠어요? 이래도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그 광야를 들어가야 되나? 여러분, 모세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모세는 뭘 잘못했어요? 사람 속으로 먼저 들어가요. 그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그를 꺼내서 광야를 먼저 통과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동료들의 백성들의 신음을 먼저 들었어요. 그것도 참 귀한 거죠. 그러나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방향이 잘못 갈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광야. 하나 더 남았구나. 짧게 할게요. 광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광야는 넓죠. 아득한 거예요. 많은 설교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애굽에 대한 설교, 그죠? 광야에 대한 설교, 얼마나 많아요. 또 여호수아서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저도 설교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마지막에 하나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가 찬양하죠. 광야 같은 세상. 그죠?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죠. 교회는 광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광야예요. 끝까지. 여러분 잘 묵상해보세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바벨탑을 세우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흩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있죠? 흩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광야로 보내세요. 다음 주에 이어서 조금 얘기할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 왜 그랬을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 모세 인생,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인생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줘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것.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광야 40년 이렇게 얘기하죠. 듣자마자 너무 길다 이런 생각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선입관이에요. 40년 오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그걸 알려주심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시간, 그걸 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주신 이유가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칠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광야에 가면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광야가 좀 익숙해졌을 거예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외치세요. 하나님 나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 뭐라고요? 교회. 광야는 우리 인생이에요. 저는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오늘도 광야에 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생각났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 인생이 짧다면 짧고 길면 긴데 이런 사람으로 사는 인생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광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비게이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막힘이 없고 방황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광야에서 주님과 독대함으로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을 버리는 장소,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다 체험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광야임을,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